무엇이 보이느냐 하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헌신 예배 인도하러 갔더니 그 교회에는 이렇게 장애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근데 어떤 한 집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소리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체구가 약하실 것 같은데, 작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목사님 어려운 일 생기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이렇게 생기면 자기한테 얘기하라. 자기가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경되신 그분이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걸 보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래요. 뭐 굉장히 높으신 분을 알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를 이렇게 보호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래서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 아닙니까? 막 그렇게 아주 농으로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같이 사시는 그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픽 웃으시면서 하는 소리가, 목사님 저 사람 얘기 믿지 마세요. 저 사람은 밤에 불을 끄면 무서워서 잠도 못 자는 사람입니다. 막 그러면서 같이 깔깔깔깔 웃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경이 저에게 웃자고 그렇게 한 얘기지만 저는 그 주고받는 농담 속에서 굉장한 진리 하나 제가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이 소경들도 눈으로 못 보지만 그래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상황을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때 아주 깊은 인상을 가지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눈이 없으면 다른 감각 기관으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다 예측하고 그렇게 보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소경은 소경 나름대로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렇게 특별히 배려하시는 거구나라고 그렇게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전혀 그런 감각이 살아나지 않아서 꼭 도움을 받아야만 움직일 수 있는 사람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이 소경을 보면 조금 독특하게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 보면 소경을 고치는 장면이 여럿 나오는데 어떤 때에는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시키면서 고쳐주시기도 했습니다. 네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옵니다. 그렇게 믿음을 확인시켜 놓고 저희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서 낫게 해주시는 장면도 있고, 또 어떤 소경을 고칠 때에는
그 소경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렇게 선언해서 그 소경을 고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손을 붙잡고 그 무리를 떠나 바깥으로 나가셨다 그랬습니다. 무리를 떠나 바깥으로 나가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소경의 손을 붙잡고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때 그 소경의 입장으로 제가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 가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너 고쳐주실 거야. 막 그런 얘기 들으면서 왔는데 그 예수 앞에 왔을 때 예수라고 하는 분이 덥석 자기 손을 붙잡고 사람들을 떠나 무리를 떠나 바깥으로 데리고 나갈 때 이 소경은 생각했을 겁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고치려고 하시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렇게 손을 잡아 이끌어 무언가 고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렇게 손을 대어서 손을 이끌고 뭐 이러면서 고쳐주신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내 몸에 손을 대어야만 고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뿐 아니라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그리고는 그 사람과 단둘이 되었을 때 그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사람 눈에다가 그걸 바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에는 이 사람이 지금 내 눈을 고치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깨달음이 생겼을 겁니다. 그건 정말 바보가 아니고는 이 사람이 지금 나를 고치려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건 미신적인 방법인데 근데 주님께서 그런 방법을 아랑곳하게 쓰면서 이 소경을 고치려고 하신다고 하는 것이 이게 참 처음에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소경에게는 이보다 더 정확한 메시지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경 아무 기대도 없이 그냥 이끄는 사람 손에 털레털레 붙잡혀 와서 섰는데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자기 손을 붙잡고 따로 데리고 나가서 이분이 정말 나를 고치는 거구나, 고치려고 하는 거구나 하는 그런 분명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안수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안수 이후에 주님께서 무엇이 보이느냐 물었더니 흐릿하게 자기 눈앞에 시계가 열리는 대로 대답을 합니다. 사람 같은 것들이 움직이면서 나무 같은 것들이 움직이면서 뭐 그런 것들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장면이 이어서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안수했다 그랬어요. 다시 안수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좀 곰곰이 생각했어요. 아니, 우리 주님이 고치시는데 말로 해도 다 낫는데
친히 손을 눈에 대고 그리고 안수까지 했는데 제대로 못 고쳤단 말인가? 그래서 다시 또 안수해야 될 정도로 우리 주님의 능력이 이렇게 약하단 말인가?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그 소경의 입장인데 전혀 못 보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져주시고 난 다음에 안수하고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건 분명히 이 눈에 어떤 반응이 온 것을 주님이 다 감지하시고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귀에 들려온 그리고 자기를 치유하신 그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제일 먼저 그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그리고 난 이후에 다른 걸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안수하신 그 의도가 네가 처음 눈을 뜨면서 머릿속에 가장 선명하게 팍 박혀 있을 사람은 나야 하는 그런 고집을 우리 주님이 부리신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눈이 떠졌을 때, 확실하게 그의 눈이 밝아졌을 때 주님이 나를 고치셨군요. 그러면서 그 주님과 눈을 맞추고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또 그걸 원하셨던 것 같아요. 눈을 뜨면서 제일 먼저 그 사람의 이 생각 속에, 그 뇌리 속에 팍 박힐 수 있는 그런 주님을 새겨놓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생겨도 나를 고치신 그 주님만 생각하면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을 아예 첫 장면부터 팍 박아놓고 싶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조처하신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영어 성경을 보니까 거기 분명히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소경이 눈을 뜨고 볼 때 watch 뭐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았어요. 움직이는 사물을 볼 때 watch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성경에는 look, 이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건 정지된 그런 상황을 볼 때 쓰는 겁니다. Look at me 그럴 때 내가 정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를 보라 그러는 거예요. 막 뛰어다니는 그런 경기를 막 볼 때는 watch 그러잖아요. 근데 look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걸 보면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을 때 우리 주님께서 정지된 그런 상황에서 움직이지 않는 나를 주목하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내가 이렇게 고침을 받으면서 정말 그 뇌리 속에 꽉 박혀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 보며 살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이 소경이 눈을 뜨면서
분명하게 새겨 놓아야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아주 깊은 배려를 하시며 이 소경을 치유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안수하고 물으실 때에는 이 소경이 그러니까 주목해서 봤다는 거예요. 주목하여 보더니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세상 의사들이 포기한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서 나에게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나를 치료하신 예수님이에요. 내 이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곳에 눈을 돌리면 안 됩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시선이 주님께 주목해 있어야 되는데 그 시선이 다른 것에, 신기한 것에 자꾸 끌리면서 예수님에게서 눈을 떨어뜨리면 그런 존재로 우리가 재창조함 받은 게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존재로 그렇게 재창조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저는 이 소경을 고쳐주시는 이 장면에서 충분히 생각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찬송도 많이 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나, 정말 목숨 다하며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하는 그런 찬송을 부르는 걸 은혜 받았을 때에는 거침없이 불러댑니다. 그런데 내가 살면서 생활이 편해지고 또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그러면 고통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익숙해지면 자꾸 우리 이 시선을 주님에게서 떼고 그냥 사물을 쫓아, 사람을 쫓아, 명예를 쫓아, 권세를 쫓아, 이 세상의 돈을 쫓아 자꾸 기웃기웃거리는 우리들의 이 시선을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명한 목적은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면서 살아라. 이 말씀을, 이 소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치시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빛이 파고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흐트러졌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남은 여생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깊은 은혜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그런 감격스럽고 은혜로운 아침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